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스트레스가 삶이 주는 압박을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견딜 힘만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웬만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바람이 와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밤에 이렇게 견디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람만 쐬차면 콱 넘어지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바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혼자서 못 견디다가 쓰러지는 사람, 또 정신적인 그 아픔을 못 견뎌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주는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감당할 힘도 생길 때도 있고 힘이 있는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감당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힘마저도 없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감당할 힘이 없어서 결국 못 살겠다 하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분도 전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그래도 견뎌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늘 마음에서 샘솟듯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나 보네. 이겨내자 하고 샘솟는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야 하면서 곧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다 없어졌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날 지키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 그 믿음이 확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과 또 얕게 기도하는 사람, 아주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기도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힘을 얻어. 이 마음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이겨냈잖아.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믿음이 주시는 기도의 힘은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힘주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이겨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견디기 힘든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힘으로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다. 내게 힘 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없던 능력도 생기고, 나는 부족한데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무게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것도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했던 삶의 무게도 이겨내고, 내가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는 전에는 큰 상처고 시험거리라 견딜 수 없어 했는데, 그건 더 이상 시험거리도 상처거리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구나. 앞으로는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문을 갖고 있었고, 교양도 쌓았고, 또 왕족과 친밀한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사야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 참 좋은 시대에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번영의 시대를 갖고 태어났지만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됐고, 경고해야 됐고, 또 누구나 회개하라, 바로 살아라, 멸망을 예언하면서 경고하면 좋은 소리 못 듣지 않겠습니까? 많은 욕을 먹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끌어다가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알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 바알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에, 심지어 우상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들어온 그런 성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40장부터 이제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 백성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뜻 저버린 너희를 하나님은 결국
큰 사랑의 회초리로 때리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때리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너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례 침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합니다.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 안에 또 예루살렘 궁전 안에 좋은 금그릇, 은그릇, 온갖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성전 기명들을 갖다 막 술 따라 먹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게 된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그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자체가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27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잊고 더 이상 돕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소리, 낙심하는 소리, 인생을 포기하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도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장정,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소년은 어떤 이들이죠? 소년은 피곤을 몰라요. 놀고 또 놀고 또 놀아도 피곤치 않는 게 소년이에요. 그게 소년이죠. 장정, 군대 가서 징병정력에 정령에 이른,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에 이른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들. 이런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런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막 새로운 신흥국가로 떠오르는 소년 같은 바벨론,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오랫동안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주 극악무도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도 무너진다. 결국 바벨론도 쓰러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새 힘 주신다. 그러니 절망하고 있지 말아라.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이렇게 받아도, 어려움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린 끝인가 봐, 우리는 여기서 끝나나 봐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살아갈 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바벨론 의지하자, 오랜 힘이 되었던 애굽에 기대보자. 왜냐하면 옛날부터 애굽의 그
노예로 살았었고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지해서 이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죠. 힘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예전같이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웠던 대한민국 시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국가적인 소원이 뭡니까?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어려웠어도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 번은 잘 살아볼 거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후손들은 잘 살게 해줄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고난의 시대일수록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샘을 공급받아 이겨내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친 사람들 많고 우리도 때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신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나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어렵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힘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 아셔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힘든가? 오늘은 빠질까? 또 기도하다가 보면 피곤해갖고 피곤해. 누가 기도 안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쳐다보게 돼. 응? 정말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근심, 걱정, 절망 다 이겨낼 힘을 주세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 죄악에 끌리고 마귀에 끌려서 절망하게,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데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 달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터져요. 입에서 터져나요. 이 기도가 막 터지다가 찬송이 나와요. 찬송하다 막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힘이 쏟아가요. 그리고 살아갈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약해. 나는 시험에 잘 넘어져. 나는 연약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난 살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오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 지금은 자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래서 쉬었어요. 근데 잠이 잘 안 와. 눈을 떴는데 더 피곤해. 2번 이상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억지로 정말 발이 천근만근이지만 성전에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먼저 타고 올라갔어. 층계를 올라오느라 힘들어. 천근만근이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내려갈 때는 계단을 3개씩 내려가. 축지법을 쓰는 거죠. 믿음은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내는 거예요. 내게 힘은 없지만,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지는 사람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은 칸이 없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마음을 갖고 독수리가 막 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